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1일 제 마지막 10월달의 마지막 날이 오늘 수요일로 미국 동부 뉴욕주에서 저는 캐나다의 국경선, 미국과 국경선인 나야가라 강, 나야가라 폭포에서 또 다시 뉴욕 허드슨 강을 따라서 가장 뉴욕의 그 남쪽으로 향하는 그 북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그 도로를 저는 지금 운전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그 긴 거리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날씨와 매우 비슷하고요. 날씨는 흐려있고 간간히 보슬비가 오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좌우에 펼쳐진 그 경치와 단풍도 한국의 그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굉장히 넓고 길고 오래 달린다는 그러한 차이는 있네요. 사람이 이렇게 그 광야라는 어떤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이렇게 던져졌을 때, 그것이 시간이 오래될 때 스스로 때로는 우리 사람들도 여행을 통해서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나름대로 지금 이번에 약 한 달간의 여정을 미국에 와서 하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일들은 이제 끝나고 기다리는 시간에 저는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있어서 묵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 곳에 지금 또 다녀오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집과는 조금 다르죠, 이 미국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산과 이런 어떤 산이죠, 산. 뉴욕주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목사가 그걸 모르면 누가 알아?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목사가 그걸 다 알 수 있나요? 특히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제 육신에 당연히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살 인생,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인데, 또 어머님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할 때는 누군가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생각나고 궁금하고, 또는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족관계 속에서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을 추억하게 되는데요. 우리 육신 엄마는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돌아가셨을까? 그분이 그렇게 남보다 유달리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젊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몰랐죠. 어렸을 때 서너 살 때 왔다 갔다 하다 거의 8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그 옛날이면서도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자꾸 그 얼굴을 보러 이렇게
아버님이나 이런 저기가 이렇게 어머니를 자꾸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오래 못 산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보다는 뭐 죽음이 무엇이고 그런 걸 모르는 때였으니까 담담했겠죠. 근데 과연 그때의 그 나를 아들이라고 또 난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병상에서 누워서 철없는 아들을 보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어머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갑자기 오늘 이렇게 장거리 여정을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왜 내 곁을 떠나고 내가 알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밖에 없는데, 과연 그 나를 떠났던 그분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연관이 됐고, 예수님이란 그 어린 양 희생으로 했던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과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래도 인간은지라 보고 싶은 거죠. 무엇보다도 아픈 사람이 자기 아들을 놓고 죽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병상에서 그 오랜 옛날이 그죠? 그 거의 60년대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 큰 대학병원은 없었지만은 조그만 병원이 있어서 아마 입원을 몇 번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때 어머니 말씀은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과연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아들에 대한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로부터 한 50년이 지나서 나도 성인이 됐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도 바울 말에 비르면 천국의 대사처럼 우리는 특별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함으로 본받게 하는 그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가졌는데요. 50년이 지난 이 시간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살았단 말인가? 지금 이 동부 뉴욕에 지금 펼쳐진 좌우의 단풍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단풍놀이를 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들이 뜰과 어떤 정원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가는 그런 모습인데, 유별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에 생명을 걸고 너무 많은 그 소비 문화, 먹는 문화, 옷 입는 문화, 교제하는 문화에 아주 세계에서 2등가름 서러울 정도로 생명을 다 바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떠나려고 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나처럼 내가 싫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억지라도 니느웨로 갔던 요나처럼 오늘 우리도 과연 세상이 우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누가 과연 거기에 정말 나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래간만 2018년이 저물어가면서 10월달이 이제 다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저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동부에 와 있고 또 주변에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연결된 예수님을 잘 섬겨왔던 주의 남녀종들, 소위 제가 부르고 싶은 귀한 예수님을 믿는 동역자들이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나름대로 선교한답시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정처 없이 일도 일 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와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물론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때로는 후원하고 때로는 이 말씀과 묵상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적은 무리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럴 때는 깊은 고독 속에 혼자 있고 광야에 물론 목표가 있이 달려가지만은 전후좌우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 속에서 내 인생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알던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 이런 깊은 생각에 날씨도 흐리고 비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만은 날씨는 잔뜩 흐려진 가을 날씨, 2018년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다고 춥지도 않은 이 날씨에 저에게는 정말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혼자 장거리 운전하는 걸 사실은 저의 유일한, 그죠?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이러한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 허락하셨네요. 또 오늘도 많이 흐르는 많은 물소리를 듣게 하고, 짧지만은 다녀오고, 또 이렇게 긴 운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발견하고 또 나를 선택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제 밑에 동생이 생각나네요. 63년생 2살 차이 제 여동생이, 지금 그 여동생은 어디에 있을까? 어렸을 때 20살 때 저와 같이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걸어오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오면서 보따리를 갖다 장사하고 또 들어올 때에 그 보따리 좌우 어디에 모퉁이에 옥수수가 이렇게 꽂아 있었어요. 한번 대여섯 살 때 정도 되겠습니까마는, 그때 가서 그 엄마가 내려놓은 그 보따리를 막 뒤지면서 동생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그 옥수수를 찾던 기억이 있는데, 그 동생도 세상을 떠나네요. 아주 30살 때. 그래서 나는 제가 막내라고 생각하지만 제 밑에 여자 동생이 있다는 걸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미국에서 혼자 던져서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달려가노라니 육신의 아버님부터 일찍 돌아간 어머님으로부터 누님으로부터 형님으로부터 여동생으로부터 할머니까지 다 생각이 나네요. 할아버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철이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떠났을까. 물론 그 중에는 형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신학 공부하면서 생명 내걸고 막 다니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저희 아버님하고 형님은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아버님은 세례까지 드리고 그렇게 그 모든 제사를 다 없애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해서 얼마나 그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네요. 성경을 들여서 당연히 제사는 귀신에게 섬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서 내가 다 저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 말년에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수십 년을 홀로 사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저도 굉장한 슬픔과, 그죠? 어떤 그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어떤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하죠. 패시미즘, 옵티미즘의 반대 패시미즘이라는 것은 염세주의, 세상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도피하는, 아마 그런 것에 저도 완전히 빠졌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다행히 사춘기를 시작함으로써 나에게 들려진 유일한 책 성경 한 권이 나를 바꿔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낡은 성경책 하나 갖고 지금도 겁없이 살아가고 있네요. 약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생각 또 한 번 납니다.
여러 목사들이 거기는 시골에 은퇴하고 그냥 인생을 그냥 편하게 보낼 사람들이 오는 곳에 목사들이 와서 다 이런저런 소리하고 세속적인 얘기하고 자기 자식이 뭐 결혼하는데 결혼식 비용 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없는데 우연히 제가 거기 가게 됐네요. 아픈 집사람이 그곳에 가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자식이 동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다하고 도쿄를 떠나서 저 시골로 가는 것도 아픈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자식에게는 시골로 가는 건 좋지 않았지만은 일본 선생이나 그 교사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시골로 가시느냐고. 하지만 아픈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월이 많이 금방 갔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저희 삶은 형편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뭐 형편없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없이 잘 살고 예수 없이 큰 소리치고 또 성경을 갖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성경과 다른 열매를 맺고 있을 때는 저는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의 그 좁은 나라의 강남 어디 무슨 교회, 강남이 아니더라도 무슨 대형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죠. 정말 그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한국. 저는 사실 한국에 간 것은 나름대로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 아픔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외에 나올 수도 없고 아프기 때문에 또 한국은 싫고 나 혼자를 떠나자니 떠나봤지만 또 가족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죄와 유혹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오늘은 내 곁을 떠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내 곁을 떠난 분들이 그리워지네요. 가장 마음이 통했던 막내 누님. 지금 물론 누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지만 말이죠. 가장 마음이 통했던 막내 누님이 가장 먼저 갔어요. 희한하죠? 가장 또 나를 좋아했고 믿었던 우리 아버님도 오래 사셨지만 떠나가셨고 형도 그렇고 어머니는 아예 뭐 8살 10대가 되기 전에 10대 전에 나를 떠났죠. 그런 속에서 연단의 세월이랄까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죽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린 나이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거의 일평생 내가 힘들게 자랐고 그 혈기방정한 고등학교 때 점심 한번 싸가지 못해서 그 좋은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늘 점심 때는 밖에 나와서 쭈그리고 있다가 조용히 친구들 먹은 다음에 들어가고 그렇게 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늘 개인적인 묵상 속에서 한번 나 자신을 반추하면서 참 인생이 굉장히 불쌍하다. 그리고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안개처럼 거칠 인생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이. 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내 육신의 가족 중에 누구를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까? 나는 과연 그 육신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아버님이나 형님에게 저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네요. 여러분도 최소한 가족들, 자녀들, 요즘 애들은 예수님 안 믿고 이렇다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자체가 여러분 심각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럼 어디서 전도할 거예요? 누구를 전도할 건데요?
길거리 나가는 사람에게 전도 주셔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 예배당에 와서 숫자 채우고 여기 와서 헌금하고 같이 놀자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 그는 일평생 결혼이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빠져 산 사람, 그 사람이 이해가 가요. 이것저것 걸리적거리고 이것저것 다 나누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과연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많이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원 없이 오늘 운전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동부의 귀한 원로 목사님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비싼 뉴욕의 어려운 곳에서 제가 지금 한 달간 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한국과는 스마트폰 하나로다가 실시간으로 완전히 그 시차는 반대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일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참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나 기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그 시대에 완전히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사람도 이 모든 걸 하고 있으니 주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가까웠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줄 저는 믿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겠지만,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이 우리로 인해서 오래오래 아파한다면 그것도 참 딱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마 하고 약속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보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나라를 세우고 70년에 그죠? 70주년이 지난 그 세월에 교회와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있는 것이든지, 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하는 그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과거 노아 용수 전에 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짐승사회가 지금 여전히 이 땅에 팽배하고 편만하고 창궐하고 관영하고 있는 이때에 분명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오시지 않겠냐라는 정말 복스러운 소망 안에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본 삶을 반추할 때에, 돌이켜볼 때에 아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또 왜 인생은 그렇게 가야만 했는가 하는 풀리지 않는 많은 리들, 수수께끼라고 하죠. 리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나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길거리에 나앉거나 광야에 가서 메뚜기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면서 그 광야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의 삶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잊지 않고 몇 초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일을 갈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 같아요. 관건이라는 것은 빗장 그 문, 중요한 문을 얘기할 때 관건이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빗장문.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호련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면 슬픈 것이고, 보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놀라운 속죄의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망각하고 사는 것까지 얼마나 불행한 거 있겠습니까?
지긋지긋하고 정말로 가난한 삶을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저의 삶도 기적이거니와 나의 가난한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지극히 작은 광야의 소리, 무명의 소리로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넘치고 분에 넘치는 복이네요. 지금 저는 긴 미국의 넓은 동부를 운전하며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오면서 흐린 날씨, 사람들에게 바다당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서 쉼을 주시네요. 물론 장거리 운전과 이런 것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눈물 나지 않고, 누군가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만왕형 만주의 주를 발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살아서 변화할 무리들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님처럼 마라나다 주님 오신다는 신앙과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 땅을 마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 휴거와 부활, 첫째 부활로 갈 거예요. 왜냐? 세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사탄 마귀, 그로 인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비밀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사랑, 예수님은 사랑, 인간은 죄인, 영적인 세계는 심각하다, 사탄 마귀가 있다, 우리는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비정상적이요 죄의 삭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어버린다는 인간의 그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존재들로 알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사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는 짐승도 열심히 짐승도 먹을 것 찾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리고 찾습니다. 짐승들은 모두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강아지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들고 착해서 여러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게 짐승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본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고요. 물론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는 이드, 자아, 초자와 이런 것에서 이드라는, 그죠? 성욕이라는 성욕이 인간을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반이다. 그리고 인간의 또 내재한 잠재력도 있고, 그래서 이드라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그 근본이 된다라고 프로이드라는 그죠? 그 심리학자는 파헤쳤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영향이 또 사실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부분적인 거지. 자, 오늘 저는 원 없이 운전하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않고 떠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남을 미워하고 또 남에게 아픈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아픔을 남기고 떠나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마일 후 어떤 사람이 오른쪽 떠나면 나들목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빈자리로 인해서 사람은 당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믿고 힘든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호련히 떠났을 때의 그 빈자리는 너무 큰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많이 겪어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은 그나마 나이 먹은 때 이렇게 반추해보면 얼마나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그 고통과 삶의 의욕을 완전히 소진되게 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마다 웃으려고 하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웃으려고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나깨나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즉 이 평범한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만이 답이다.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피값으로 구속한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외치다가 주님이 오실 거라고 저는 0.5 마일 믿습니다. 후 오른쪽 나들목입니다. 예, 이제 또 차선을 변경하라고 하는군요. 이 말 못할 내비게이션도 충실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네요. 때로는 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음을 참지 못해서 졸음을 조금 하고 있지만 오른쪽 나들목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졸지도 않네요.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원 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주시면서 직진. 저에게 쉼을 주시고 있네요.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고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가를 깊이 모두가 생각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인간 모두는 다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외로움, 떠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우리가 떠나갈 때 서로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기 때문에 바울도 서로 위로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오신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2018년 10월 31일 하루가 이제 다 끝나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우측 유지.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오시는 이 길목에서 함께 여러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 우리가 있지만은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말 못할 고난과 아픔과 분기점에서 우측 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제가 이 시간 잠깐 여러분과 나눈 이러한 묵상이 직진. 이 모든 것을 여러분도 저도 다 나름대로 이렇게 말 못한 아픔과 삶의 고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최고의 복이요, 정말 불행 중에 최고의 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실로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함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